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리스크 없는 확신을 갖는다면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개 자신의 그 확신하는 것에 삶을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그리고 저런 일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할 거야 하면서 확신하고 따라갑니다. 그런 확신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개 많은 이들이 지향하는 유행을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든지 자문을 구하면서 그것을 확신을 갖고 자신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자신이 그 확신하는 것에 삶의 정답이 있다라고 여겨져서 그것에 올인하게 되어지고 집중하게 되어지고 또 아낌없이 투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있죠. 맘모니즘, 그죠? 돈과 물질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라고 확신하면서 인생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확신하는 것에 집중하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하여서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더 나은 삶이라는 그것 명목 아래서 밤낮 없이 일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그 자산 증식을 위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요즘은 가상화폐 이런 것 할 거 없이 이것저것을 시도하고 있죠. 집중하고 몰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성공 공식은 어디 있어요? 공부에 있죠. 공부. 그래서 오직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면 그것이 성공된 삶,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에도 이런 성공 공식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녀가 가진 어떠한 관심사나 달란트보다는 오직 공부에 매진하게 하고 당신조차도 학원과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온몸을 불살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확신하는 것만큼 그 결과가 확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확신하는 것들에 대한 엄청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돈이 최고라 확신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세상은요, 우리가 집 사는 것 이것조차도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높아진 전셋값, 집값 이런 것들로 젊은이들이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벌어서는 집 사는 것이 꿈과 같은 일이 되어져서 이제는 어때요? 변화되었죠. 변신합니다. 쉽고 더 빠른 길을 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투자합니다. 주식이나 이런 가상화폐 같은 것, 이런 것에 소망이 있다 하여서 그것을 확신하고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 확신한 만큼이나 여러분 되돌아오던가요? 수익률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 주식하는 청년들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수익률 그렇게 좋습니까? 그 확신하는 만큼이나 되돌아오는 것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정세나 상황이 급변하여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 대학생들 보세요. 공부해서 그것이 성공하는 길인 줄 알고 공부만 했는데 정작 대학을 다녀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 적성, 내 달란트에 맞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할까 계속 진행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자니 앞이 안 보이고 또 되돌아가자니 지금까지 나를 위한 그 투자한 그 부모님의 얼굴이 어른어른거리는 거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듯합니다. 이렇게 이도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리스크 있는 삶을 우리는 또 지금도 그 무엇인가에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도요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게 되어지죠. 이때 하신 말씀이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6월절 예수님이 이제 떡과 잔을 나누시고요, 이제 식사를 이제 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에 베드로가요 갑자기 돌연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이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 수 있겠지만 나만큼은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 난 그러지 않겠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버리는 것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부인하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펄쩍 뛰면서 이야기하죠. 그것이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뭡니까? 절대적인 확신이죠. 확신하면서 자신의 그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이의 확신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하죠.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내려오실 때 잡히시죠.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는요 진짜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또 부인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 72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자기는 확신했지만 그 확신이 곧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72절에 봤더니 그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저에게는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내 말이 확신한 것 내 말이 더 확실할까? 아니면 너의 의지가 더 확실할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렇게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통곡하고 도망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끝없는 자괴감과 실패감 속에서 그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이 있긴 하지만 여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그의 실패감, 그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가지는 그 확신이라는 것은 아무리 100%라는 것이 보장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변수라든지 사람의 연약성이라든지 환경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조건 속에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생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확신한다 하지만 그 인생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항상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어딘가가 불안하고 어딘가가 두려워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겨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리스크가 없는 확신이 아예 없는 것, 그것은 절대 또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리스크가 없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이 리스크 없는 이 확신, 이것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습니까? 리스크 없는 확신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 안에서 갖는 그 확신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리스크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선택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 그 중에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총독 베스도의 자문으로 인해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신의 그 고소된 사항을 변론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 이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그 고소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된 이후에 로마로 이송되기 직전까지 가이사랴와 또 예루살렘에 이것을 이동하면서 오가면서 모두 5번의 재판, 이 변론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유대 군중들 앞에서 한번 치러지고요,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에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어지고, 벨릭스 총독의 그 뒤에 이은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어지고, 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거예요. 총 5번이에요. 그런데 이 5번의 이 변론을 보게 되어지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결같이 자신이 확신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론의 내용, 그 확신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변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확신 있는 그 결연한 모습 속에 오늘 베스도 총독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모습은 비단 세상이 나를 짓누르려는 상황, 내가 어찌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고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질문하고 나는 답하는 격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도전과 세상이 나를 짓누르려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것에 무엇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리스크 없는 삶, 세상의 사람들이 확신하여서 리스크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예수와 그 복음 앞에서 갖는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일까? 다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첫째로 예수와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법정에서 오히려 자기를 전도하는 이 베스도가 이 바울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법정에서 베스도 총독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변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응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확신한 것을 이루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확신해서가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확신하는 것에 흔들리는 이유, 그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는 것이 갖는 유동성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 상황 변수가 있기에 흔들리고,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 대만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만 선교를 가려고 이제 공항에 갔는데 그날 기상 예보는요 그냥 흐림이었어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요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정말 이게 갈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기다리니까 이제 항공사 그 부스가 열리고 체크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인을 하고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정 게이트를 가서 기다리게 되어졌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이게 또 비행이 연착이 되어진 거죠.
1시간 지연되어서 이제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 거예요. 자,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그럼 뭐예요? 가는 거죠. 이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이 출발하기만 하면 되는데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조금 가다 쓰고 조금 가다 쓰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트래픽 걸린 것처럼.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가운데 비행기 안에서요 무려 3시간을 있었어요. 이렇게 이코노미 좌석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3시간. 핸드폰 게임을 좀 하려고 이렇게 키려고 하는데 옆에 장로님이 앉아 계시니까 목사가 이거 꺼내갖고 게임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이게 공항이 지금 마비가 됐다 뭐 이런 기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난감했습니다. 이게 갈 수 있나? 이대로 다시 뭐 내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별별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실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두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는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대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요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으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심에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사는 그 삶에 늘 안정과 균형과 평강과 평화가 넘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요, 이런 확신을 갖는 방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에는요 되게 어떻습니까? 듣는 것으로 확신을 갖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천 순복음교회에 강요원 목사님 참 잘생겼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해요? 강요원 목사님이 참 잘생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확신은 어떻습니까? 이런 확신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강희원 목사님 정말 잘생겼대, 잘생겼대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곧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요? 내가 직접 봤을 때. 내가 이분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을 본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금세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듯 우리가 갖는 이 확신의 방법이라는 것은 들음으로 내가 어떤 정보를 봄으로써 가질 때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경험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할 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바울은요 어떻게 이같이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을까? 바로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2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빛 대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요 그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그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주시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을 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 확신한 그 확신이 여러분 어때요?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확신이 서게 되어지고, 그러니 어떤 어려움도 이 바울을 흔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40의 감암매를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장을 맞기도 하고요, 1번 돌로 맞고, 또 3번 파선하여서 깊은 바다 가운데 있었고, 또 여러 위험 속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수차례 놓이게 되어졌었고,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자지도 못하고 오히려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요? 다른 일을 하다가 그런 것 아니었죠. 왜요? 복음을 전하다, 그 확실한 그 삶을 살아가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앞에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힘들어, 지쳐, 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그만하고 싶어,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절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기 힘들 정도로 그는요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바울은요 옥에 갇혀서도 뭐합니까?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때론 물질이 부족하여서 선교의 차질이 빚어져도, 또 육체 가운데 가시가 같은 이러한 질병이 떠나지 않아도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요? 약할 때 강함 주시고, 필요에 공급하시고, 상처를 위로하시고, 눈물에 기쁨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사 나를 도우시고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게 하시면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말의 그 들음보다도 우리가 예수와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 확신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요동치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확신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저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자, 이렇게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두 번째는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죠.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여러분, 바울의 자신감이 보이십니까? 저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자신감이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고3 때까지 했던 곳이 이제 장로교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 오면서 순복음으로 이제 제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장로교 있었을 때 제가 섬기던 이 담임 목사님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사실은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에 교회 앞에 그 슈퍼가 있었고,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들어가고 아이스크림 사 먹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걸렸어요.
그때까지는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 그리고 어떤 그런 흐름들이 주일에는 절대로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앞에 슈퍼를 가는 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아직도요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눈이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저에게요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주의 종이 되어져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요 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 가운데에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할 일이 있었고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 바꾼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담대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더욱 그렇게 되어진 것이요 사실은 사도행전 23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변론하게 되어졌을 때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모인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나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서 같은 고소의 내용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지만 서로 분쟁이 일어났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 속에서 어떻습니까? 큰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결국은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을 잡아서 이제 찢어 죽이려 했대. 찢어 죽이려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튼 바울이 그런 위협을 받게 되어지니까 천부장이요 로마인이었던 이 바울을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큰일 날 것 같은 자기의 그런 신변의 위협이 가해질 것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 급히 바울을 피신케 되어지죠. 이때에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자신감, 그 담대함을 가지고 너 이제 로마에서도 이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주를 만나는 경험이 있어서 아그리빠, 아니 로마에 가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삶을 향한 바울의 삶의 자세와 태도, 어떤 거예요? 자신감이죠. 여러분 확신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나타나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오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그 학문을 이제 궁정에서 배우면서 3년간 길리우게 되어졌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확신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삶을, 그 모든 신앙을 내가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그렇게 초췌해지게 되어지면 내가 죽게 되어지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강권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채소를 먹을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환관장에게 구하면서 열흘간의 내기를 합니다. 자, 열흘 동안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초췌하게 되어져서 당신에게 그 어려움이 있지 않게끔 내가 할 터이니 한번 내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확신하는 가운데 채소만 먹게 되어져요. 열흘 동안.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얼굴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 채소만 먹는다라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 내기예요. 리스크가 있는 확신 아니겠어요? 고기 먹는 사람이 여러분 때깔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비건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견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튼간에 하지만요, 이 다니엘은 내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 포로인 그 신세 가운데서도 그 환관장에게 구하여서 내기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타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예수와 복음을 확신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그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확신하면서 나아갔더니 삶의 상황이 역전되어지죠. 여러분, 이외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라평지에 세운 그 느부갓네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 내용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골리앗 앞에 선 이 소년 다윗의 고백을 봐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모두가 세상 앞에, 인생의 도전 앞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를 낙담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자세는 어디에 있느냐? 복음과 예수를 확신하며, 그 말씀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는 자신감 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비굴해지고 주눅들고 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와 복음에 확신을 두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대학 청년 모든 지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아직 이 자리에는요, 이 확신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확신을 원한다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표적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표적을 구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어떤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적을 구하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세상 가운데서 연신 두들겨 맞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들게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기드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죠. 어떤 표적을 구합니까?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밤이 되어지고 아침이 되어졌을 때 이 양털에만 이 이슬이 내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면지면은 다 말라 있는데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확신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나는 못한다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표징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손에 있었던 평생에 지고 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뱀을 집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죠. 또 어떻습니까? 손에 품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손을 넣었다 빼니까 그 손이 깨끗해진 것이죠. 이에 모세가 어떻습니까? 못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보면서, 내 삶을, 내 신앙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확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나한테는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나로 확신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때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게 되어지면요 달라집니다. 삶이 어떻게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따라하겠습니다. 확신한 바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제가 제주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늘상 제주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는 지체들은 알 것 같아요. 제주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다녀온 경험들이 있는데요.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가족여행을 가는 지체들도 있고, 또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힐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놀러 가는 지체들도 있었고, 꼭 이제 제주도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은 이런 맛집이 있고, 어디에 가면 이런 명소가 있으니까 여기 꼭 가봐라, 추천할 때가 있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느껴보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경험에 그 감격이 남겨져 있다라면, 우리는 누군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렵고, 아니 세상에 그 삶이 좋아서 영이 죽은지도 모르고 사는 그 여러분들의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확신한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내가 과연 예수와 복음을 진짜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느 곳을 가든지 그 확신한 것을 전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법정이 되어졌든 감옥이 되어졌든 철학자들이 넘쳐나는 그 학문의 전당이 되어졌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카페를 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삼삼오오 모여있는 모습들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갖고 지나가다가 듣게 되어지면 대부분 주식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그렇게 모였나 봤더니 당근 마켓 이런 걸 통해 갖고 주식 번개 모임을 만들었고 서로의 그 경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바를 나누고 싶어갖고 그렇게 모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와 복음을 경험한 우리,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라면, 말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내가 과연 그 예수와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을 보십시오. 전도하는 거 보면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섭기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확신은 굉장히 맹목적이죠. 이만희가 하나님이래요, 안상홍이 재림주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도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저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확신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확신하면서 저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내가 어디에 확신을 걸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잔치를 이제 치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행사가 되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한 것에 거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의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신한 만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리스크가 전혀 없는, 아니 오히려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구원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어주시는 그 예수를, 그 복음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